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회개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인된 자가 자기의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낱낱이 다 자백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한 은총을 입는 것이 바로 회개가 주는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은 내 잘못이다. 내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보는 이들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의 죄를 보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등본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걸 막 비난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뭐냐면, 첫 번째 회개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워낙 어려운 주제라서. 율법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알고 깨닫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죄인을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면 복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죄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유가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깨닫게 해서 그 죄인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받죠. 그러면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한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절망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의 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사람들을, 병자들이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병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꼭 예수님이 마지막 꼭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회개하지 않고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이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느냐면 네 가지가 회복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나와의 관계. 이게 참 아니 어떻게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나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한 삶이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면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내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적인 축복이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만 기도 응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
좀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울려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와요. 근데 순간 부끄러운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고 있을까봐.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이게 부끄러움이 갑자기 물묻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회개하면, 왜냐하면 회개하면 눈물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쏟는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직 그것은 영적인 은혜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 안 흘린 척 이렇게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척 하면서 이렇게 닦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볼까봐. 우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워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를 금해야 해요. 반드시 진실한 회개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개를 통한 이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거룩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많이 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맺다고 했대요. 근데 신앙생활은 성경을 맺도 읽은 만큼 그 삶이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이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룩한 심령이 있냐면 거룩한 심령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거룩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하는 이런 분들, 또 거기서 비난하는 분들이 거룩한 심령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을 좀 생각을 해요. 거룩한 심령이 되면요, 그렇게 무리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 자기를 돋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기도하면서 함께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저는 침묵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어떤 글을 써가지고 SNS 글을 올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이니까. 그렇다고 나는 다르다고 티낼 필요도 없이 그냥 침묵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회개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꼭 그렇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때요? 목사님 매일 회개하려니 회개할 것이 없어요. 자기는 회개할 게 없대요. 아니 뭐 어제도 회개했는데 뭘 또 회개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잘 보면요,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회개를 기피하려고 해요.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오래된 열변이 오래된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던 가난한 시절에 그 신앙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했답니다. 천막교회 시절 한자촌에 살던 그 시절에는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던 그 바닥에 엎드려서 바닥을 손으로 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인네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인연을 용서해 주십시오. 인연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를 그렇게 수도 없이 했다니. 근데 요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당신 교회 부흥이 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부흥이 오면 은혜 받을까봐 오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히 은혜를 안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꼭 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 안에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영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남 같은 데서는 회개의 설교를 아예 못하잖아요. 죄에 관한 설교를 아예. 그게 뭐냐? 타락한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회개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요. 회개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고 회개하는 것을 선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를 통한 이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내가 철저히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위기를 보면서 정말 내가 조심해요. 내가 정말 말을 조심해요. 내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그건 나의 잘못이고 나의 무지함이다. 내 잘못이다라는 이 통감하는, 그래서 비난하는 소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 이 분별력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 서글픈 거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추락을 했어요. 정말 그 답을 입에 담기가 돼가지고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이 궁금하면 하면 기사를 찾아봤어요. 어느 식당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식당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교회에 다닌 사람은 식당에 들어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을 그냥 난도질하는 것이라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선을 넘어가고 무분별하게 난도질하고 무분별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 끝나도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전염병이 사라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는 거의 어려운 지경이에요. 지금 직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우리의 말 참 조심해야 된다. 그게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항상 살펴야 됩니다. 항상 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갖고 죄의 근처에는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영적 생활을 살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되죠. 나의 상태를, 내가 지금 어떤 삶에 놓여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줄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현장, 죄를 범하는 그 생각, 죄를 범하는 어떤 일에 휩쓸릴 때 그 죄의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도 죄 짓는 기구입니다, 사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죄 쉽게 지워버리는 것이죠. 모든 매체,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딱히 구분하자면 죄 짓는 거 해봐야 남니까 도둑질하는 거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음란한 죄들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살펴야 이 음란한 세대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려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내가 함부로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태도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부유함을 내게 가져다 줍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느끼게 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부러운 게 없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운 게 아십니까? 내가 영적인 풍성함이 내게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부유함이 내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남들이 뭐 고급 명품 페라리 타고 다니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요? 내게 영적인 풍성함이 없이 메마르기 때문에 세상 것이라도 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초라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좋아하고요, 또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을 넘어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만하는 거 얼마나 끔찍한가. 겸손한 자는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잘 몰라요. 이게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만함 속에는 뭐가 숨겨있냐? 죄가 은밀하게 숨겨있다는 것을 아셔요. 이 교만은요, 그냥 교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함 속에는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숨겨있어, 은밀히 감춰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 어떤 때는 교만했다, 어떤 때는 겸손해. 교만하는 순간 내가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계속 자기 자신을 한번 자기 영적 상태를 쫙 들여다보세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교만하는 순간 내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떠나가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요, 기뻐할 것도 없는데 기뻐요, 즐거울 게 없는데 즐거워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가 돼요. 왜요? 그 겸손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온유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하는, 자백하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갖고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